지난주에 여러분 약속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뭘 약속했죠? 지난주에 출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오늘 참석하셔야 된다고. 오늘 그 약속 안 지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식어져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식어져 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뭘 하자고 그럴까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덮어져 가는데 그 덮어져 가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오직 이 죄악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했지만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함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약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랑하자고 하니까 피해 입었잖아요. 그 피해 입은 거 보상받고 싶지. 왠지 사랑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봤는데 또 손해보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왠지 사랑이라면 사랑하자고 하면 정에 매여서 그죠? 어느 한쪽에 너무 불쌍한 자를 덮어주자고만 하니까 이거 너무 정에 매이고 한쪽에 치우쳐서 오히려 불공정한 세상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설득당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왕이면 악한 자는 어떻게 대합니까? 악과 선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악한 자는 자신의 악함이 정확하게 그죠? 그것도 정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벌을 내려야만 될 것 같은데 사랑하자고 하니까 악인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이러다간 사랑해주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죄악을 모르니까 오히려 그 죄악을 더 키워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오히려 죄악을 부풀려주고 그죠? 자라게 하는 온상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설득당하는 세상에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설득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그렇게 설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까지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굳이 막 이렇게 데모하면서 그죠?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조용해야지. 이런 목소리가 기독교 속에 대부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눈 감아온 현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죠? 이 힘을 가지고 눌렀던 정당이 누굽니까? 주로 여당이었어요. 그런 여당에 조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죠? 어떤 면에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불합리함에 대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덮어주는 정당. 그래서 여당 편에 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약자 편에 서지 않고 또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기독교. 그래서 정의를 세우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이기적인 집단이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설득시켰던 것이 누구였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회였어요. 그러하게 지난주 말씀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약한 자여, 당신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 이갑수 집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고죠. 분별하고 판단하고 갈라내고 비판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우리의 자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믿고, 그죠? 신뢰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만나죠? 하나님은 사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했더니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까요? 비판하지 않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연약한 자를 오히려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지죠.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가고 섬겨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의로운 겁니다.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의롭구나 인정해 주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참 당신들은 제대로 신자의 역할을 하네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의롭군요.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당연히 평강이 있죠. 평강이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꽃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매 맺어요? 희락이라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요? 여기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만나지고 싶어집니다.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희락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 기대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결론으로 맺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14장 1절에 시작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약한 자를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 말로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안식일 문제, 또 먹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중심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오늘 이 본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본질이 오늘 우리 속에서 점검돼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그들 속에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둔 본질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단순히 제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성경 본문은 혹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서 죄를 자꾸만 덮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이해하기 쉬운데 원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동일하게 가졌던 그 목소리를 바울이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부닥쳐서 우리도 과연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로 지난주에, 그죠?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결단하고 무엇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 이 본질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강한 자들아, 너희들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겨서, 그래서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며 살지. 우리는 조금 다르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긴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약한 자들이 특정한 날만 구별하여 지킵니다. 어떤 날로요?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강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이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며 주님 앞에서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지. 그런데 약한 자들이 특정한 날을 왜 정한지 아냐? 그들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싶으니까
일주일 중에서 한 날은 더 구별하여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본질과 똑같다. 너희 강한 자들아, 너희들이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데 약한 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정한 거 아니야.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특정한 날 구별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와 똑같이 다른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지 제대로 알아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자유로운 선택도 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 왜 먹지 않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왜 안 먹지? 그들의 본질도 너희와 똑같다. 뭐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생각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강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 때문에 이건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똑같은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약한 자이지만 사실은 그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에 먹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질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랑하자고 살자는 것이 감정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정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함이 때로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한 것처럼 죄악의 온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낙인 찍혔던 것처럼 기독교는 공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 낙인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본질,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결단하지 무엇을 규칙으로 두든지 그들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고 주님을 위해서 말했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속에 제가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맞습니까?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부른다는 의미는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고 그저 지위 있는 자가 아니었고 대부분 누구였겠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아서 자기 주인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며 사는 삶 끔찍히 널끼고 살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른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태생적으로 아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종이 되는 존재와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종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누굽니까? 노예는 그냥 물건으로 팔리는 존재예요. 자기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격은 하나도 없어요. 인격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말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런 자유함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옛날에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시집가면 뭐 하라 그러죠?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3년 살아. 그래서 총 9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너의 습관 모두 다 버리고, 그죠? 없는 듯 그냥 거기에 살아라. 그래야만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야. 그런데요, 노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을 자기 의견이란 없는 겁니다.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은 자기의 생각,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은 이렇게 하던데요. 아니죠. 그랬다간 큰일 나게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주인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왜요? 물건이니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 오늘 죽어. 그냥 화내서 죽으라고 말하더라도 죽는 신용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뭐예요?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삶의 그저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태도를 나타낼 수 없어요. 오직 주인이 하라는 데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그 노예가 그저 자기를 선택한 물건 취급해서 돈으로 사왔던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가 오직 자유함이 있다면 그 주인이 명령한 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함의 자유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나서도 그의 잘한 부분이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기에 그죠? 은선아 너 이거 잘못됐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더라도 주인이 평가해서 이건 올바르지 않는 거야 하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노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노예인으로서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끔찍히 알았기에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께 건의할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주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고 오늘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초대교인들의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이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수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 이렇게 했네요 하는 여기에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는 의미가 뭐냐? 나를 따라서 주님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종을 알지 않느냐? 우리 번역에는 종으로 번역했지만요. 다르게 바꿔야 돼요. 종은 그죠? 자기 생각과 의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죠?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자기 먹을 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그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준비하고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 밥 먹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밥 먹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물 떠와라. 아니면 반찬 더 가져와라. 시키는 그 일을 시중 들려고. 밥 먹는데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채워주려고. 시중 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주인이 다 먹었으니까 그 다음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감사합니까? 너 참 잘했네. 오늘 또 이 일에 정말 네가 충성을 다했네. 내가 참 감사하노라. 이렇게 주인이 말한다고요? 아니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은 너 할 일을 다 했구나. 인정함이 없습니다.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노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근본적으로 고백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주님, 제가 한 일 그 모든 건 무익한 겁니다. 조금도 주님께 도움되지 않았네요.
이게 제자인 너희들의 본질이야?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신분의 본질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자살한 그죠? 목매단 청년을 구출한 이 경찰관, 그리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데 길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 그죠? 90세 된 노인이었는데 소방대원이 와서 심장 마사지해서 살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두툼한 지갑, 그죠? 몇백만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집배원이 그걸 찾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동일한 고백이 실려져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냥 감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경찰관은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그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저 소방대원처럼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는 역할이 그의 역할이거든요. 집배원은 누구보다도 집 주소를 잘 아니까 지갑을 얻으면서 찾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한편은 되돌이켜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제가 너무 매정합니까?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우리 동영상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또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 후에도 예수님의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오로지 우리 주님에게만 관심을 두어야 될 노예인 우리가, 이러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오로지 내 자신, 나라는 존재에 나만을 생각했던 예수님을 주님 부르시기 전에 그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삽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될 노예인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자존심 건드렸다고 아나 무인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오직 우리 성도들의 더러움을 닦아낼 수만 있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더러워져도 나는 좋다, 그런 삶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 되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 되는 것만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죄책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 되는 것만이 갈등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외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 되어야만 행복한 교회 됩니다. 행복한 가정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0장,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그죠?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그래요. 우리 안희태 선생님이, 그죠? 애국가에 곡을 지었잖아요. 원래 이 곡이 우리 애국가가 곡으로 만들기 전에 바로 이 280장을, 그죠? 곡을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늘 애국가를 불러서 너무나 익숙한, 모든, 그죠? 옛날에는 다 이 곡으로 불러서 이 곡조를 알아요. 그런데 이 곡조를 따라서 원래는 누가 지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죠. 웨슬리라는 이분이 이 곡을 지으면서 그분에게 감동으로 찾아온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52세 되어서 죽은, 그죠? 다우너라는 사람이 유언으로 남기며 마지막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하나님께 내밉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가사를 1절에 그대로 사실은 실었어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그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얘기와는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이 고백을 담은, 그죠? 이 웨슬리가 물에 빠진 자가 두 손 들고 구명해 주기를 바랄 때 어떤 마음으로 원하겠어요? 당신밖에 없다고. 구원해 줄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 영원히 받아주시는 주님이 아니고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또 어떤 평가가 있든지 오직 주님의 그 평가를 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대로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으로 진실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님을 알지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무릎 꿇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진실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본질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 노예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끔찍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찔러 쪼개 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스림 받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말하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안녕한 영혼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노예된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살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노예되는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이 정죄함에서 예방되는 것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여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살으라고, 너희의 입술이 있으니 너희가 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함으로 날마다 사망을 맛보고 살았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가 주님이라 부른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이 갈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고백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속에 있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살아 역사하여 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님 되시라고 주님 뜻대로 말하며 주님 뜻대로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오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런 고백의 원초적인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